5월 1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경배와 순종의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성공과 승리를 위한 도구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하여서 4,000명가량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시리와 낙심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4장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패배의 원인, 전쟁에서 4,000명이라는 군사를 잃어버린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들이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가 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들을 돌아봐야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째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라고 생각하고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로에서 우리 중에 있게 하자. 그 언약궤를 가져오자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게 되죠. 여러분,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자들입니다. 또한 모든 백성에게 범죄케 한 사람들이었고 또한 하나님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로 자신들의 탐욕과 정욕을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영에 오자 이제 우리는 승리했어 라고 큰 소리를 외치며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은 땅을 울릴 정도의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자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의 외침이 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때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것을 보자 블레셋 사람들은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승리와 성공을 위한 도구로만 여겼을 뿐이고 근거 없는 자신감에 그들은 소리질러 외치고 있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8절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 가운데 들어온 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서로를 격려합니다. 대장부처럼 용기를 가져라, 담대해라,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두 진영 간의 전쟁 가운데 4천 명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다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임을 당했고요. 이 하나님의 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한 것처럼 그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린 언약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 언약궤가 또한 등장을 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범람하는 요단강의 발바닥이 닿을 때에 그 요단의 물이 멈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어지고 뚝이 생기고 물이 고일 것이다. 그러면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을 때에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을 때 이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언약궤로 말미암아 그들은 엄청난 성공을 맛보게 되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요,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실패를 경험하고 승리를 다시 계획하면서 승리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의 진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었죠? 네, 하나님을 순종과 경배의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넌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성공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 마음의 동기는요, 바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전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의 뜻은 안중에 두었고 그분의 뜻은 무엇인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단지 그 언약궤를 자신들의 승리를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들이 신뢰했던 것은 바로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라는 근거 없는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념을 만족시켜야 되는,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어야 되는 그냥 도구요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그 결과 그들은 처참하게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11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힘없는 그런 하나님처럼 블레셋 진영 가운데로 언약궤를 빼앗기도록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의 완고함과 이들의 우상 숭배적인 모든 행위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오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많은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나 기도나 말씀 묵상과 같은 신앙의 모습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을 상징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죠. 우린 불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믿음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단지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지기 원하고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